그래서 이 김하중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대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먹고 뭘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주종대사로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주종대사로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노트에다가 적었답니다. 10명의 이름을 적었대요. 자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 기도를 계속할수록 그의 명단에 수첩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늘어났답니다. 나중에 80명이 됐을 때, 정확히 80명이 됐을 때 6년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 대사로 이 김하중 집사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야, 제가 이런 도전을 미리 줬더라면 많은 분들이 다르게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참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참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믿음이 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히려 기도의 단을 쌓을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지상사로 가셨어요. 아, 그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어쩌면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저들 안에 있고 저들 안에 고백되어지고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바로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치유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역사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우리가 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이 된 바로 그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속에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장애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상태를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 없이 하는지,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짚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쌓아놓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최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믿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게 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친구를 데리고 그 집에 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렸을 때 주님께서 참 독특한 전환을 일으키십니다. 그냥 그 친구를 안수하여 일으키시든지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그 친구들 또 그 병든 자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죄사함과 치유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환과 독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기대하고 내 친구가 기대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냥 병고침의 역사를 안 일으키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일으키시고 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인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어떤 부분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상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긍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골에 목회했거든요. 시골에 3년 반 양평에서 목회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우리 그냥 평화롭게 사는데 우리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뭘 교회를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다이다음에 천국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그분들 안에 논에 물 내는 것 때문에 그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에 조그만 해가 일어나면 그렇게 분노하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 그걸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 하나 가지고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사는 게 죄예요. 믿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알지도 모른 채 내 이름으로만, 내 힘으로만, 내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던 이전의 죄된 삶, 하나님 없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마이크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우리 전사님 땀이 나죠? 우리 전사님들 중에 시집 안 가는 전사님에게 왜 저 상대가 없냐고 그러니까 스펙이 너무 높은 스펙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스펙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아마 사도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우리를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집안도 참 좋은 집안입니다. 제가 늘 설명하듯이 삼성 집안 사람입니다. 삼성 집안 사람. 스펙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